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하나님이시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단순히 앞에 10년, 20년이 아니라 우리 표같이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자리를 찾아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늦게 오신 분들이 아이고 자리를 어디에 앉아야 되나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땡겨 앉으시고,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그래서 정말 가득 이 주님의 성전이 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망하였는가,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거룩한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바 되었는가. 그들이 통회하며 자국하며 회개하며 70년의 그러한 포로의 인생을 살았죠. 아마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그 땅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간 타국의 땅에서 다 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그러한 세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래 하여서 1차 이제 포로가 이제 귀환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이 학개 선지자가 오늘 말하는 본문의 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들을 이끌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미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고, 더더욱이 성전을 하나님께 회복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차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먼저 하게 되는데, 재건을 하다가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려니까는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요. 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처음 와서 참 많은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 집도 세우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참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먼저 세우려고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뒷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다시 척박한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돌볼 그러한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러한 물질도 저희들 없습니다 하면서 흘러왔던 시간이 무려 16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우선순위를 삶에 먼저 두지 않게 하십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말씀에 보면 각종 재해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된 수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를 보내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주한다고 합니다. 마음에는 아마도 꿈에도 그리던 고국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고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1차 이주를 하였는데 와보니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개간하고 일구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서 선지자여,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삶도 힘든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런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을 실행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현실의 상황을 보니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열악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스스로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여서 우리가 재건하는 이 성전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의 말씀은 신실할 뿐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학개에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고국의 땅, 고향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여 일하라. 그리고 말끝마다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여서 그들의 나라를 침공하였지만 다시 페르시아가 또 흥왕하여 가지고 바빌론을 삼키고 대제국이 일어났죠.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가장 위대한 황제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굳세게 되어서 이제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굳세게 하여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보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성전, 이것은 현재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실 영광의 미래에 소망을 두고 이 성전의 재건에 참여하여라 라고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주어진 은혜로, 또 주어진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현실 가운데에서 또 낙심하였던 일들과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결과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고 주변의 얘기를 보면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뉴스에 또 크게 부각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쇠퇴가 된다, 몰락이 된다, 힘들어진다,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에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상황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예루살렘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열악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풍족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가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다시 3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2차에도 또 더 많은 사람들, 3차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의 땅 가운데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말씀의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자세히 또 쓰고 있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7장에 1차 귀환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보기에는 이들 1차 귀환자들이 실로 위대한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세운 믿음의 선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창립 초기 시절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달려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존경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30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100년의 축복을 향하여서 100년의 비전을 부여잡고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에 비하면, 세상으로 비하면은요, 어쩌면 우리의 교회의 실상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소망교회를 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지난 세월의 그 눈물과 그 땀방울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30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슴에 안고 100년의 축복이 이 가운데 흘러가도록 모두가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0년의 축복을 향한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다시 한번 모여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0년의 세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